고맙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혼자 계신 분들 팬데믹 기간에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자주 하세요. 자주 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듣는 이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시니어가 되고 또 목사님들 많이 상대하고 또 교인들 상대하면 정말 조그만 것 드렸는데도 감사합니다 할 때 너무 성도들이 미안해서 또 드리고 싶어 한대요. 근데 드렸는데도 그냥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반응도 없을 때는 진짜 황당하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친구가 이미 목회 오래 하다가 한국의 큰 교회에 부름받고 갔는데요. 성도들이 얼마나 대접을 많이 하고 공개하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이민교회에서 못 느꼈던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성도들이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대요. 한국교회 목회자는 큰 교회 목회자들은 아예 당연한 거로 알아서 그리고 뭐 시시한 거 이렇게 주면 쳐다도 보지 않고 오늘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말 좀 자주 하세요. 목사도 강단 내려오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냥 그 본의 가지고 의식 가지고 미안합니다 말 못해가지고 괜히 그 당회나 재직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잘했건 못했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목사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오히려 더 그냥 교인들이 더 목사님을 따라하는 거고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들 때 손목 한번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가 오늘 팬데믹 시대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를 연세대학 김재혁 교수가 환우들에게 6개월을 실천해 봤더니 환우가 50% 병세가 낫다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도 좋고 듣는 이도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목사의 위기관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40년 목회를 다 마치고 돌아볼 때 지금 또 하라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나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을 돕고 또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항상 애니타임 그 식사를 원하면 제가 여러분을 대접해 줄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이게 제 바람이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2번 강의를 하는데요. 그 강의 중에 혹시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했던 것이고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더니 잘 됐다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니까 이게 무슨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강의할 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강의 제목이 많은데 저는 다 할 수 없군요. 오늘 2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닷가에 나가보면 파도는 언제나 있어요.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표면에서 파도가 없으면 속에서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파도는 있고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 소천하신 퀸즈 장로교회 장영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 시절 70년대 제가 승용차 자가용이 있으니까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아이고 저는 이민 목회하는 게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 그분이 제 스승입니다. 이 목사, 난 이 목사가 부러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칭찬하고 따르는 거 얼마나 좋아. 이민 목회는 위기야. 날마다 위기를 겪고.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이 목회는 진짜 선험자의 이야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항상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스트레스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용해요. 원래 이 말의 어원은 팽팽하게 죄다, 단단하게 당기다 라틴어에서 온 말로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이 지금 의학 용어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압박, 긴장, 충돌, 압력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민 목회자에게는 항상 긴장이 있어요. 제가 80년에 와서 1년 동안 그 어느 교회를 맡았는데요. 야, 1년 동안에 정말 긴장해요. 이 전화만 해도 막 긴장.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년 하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 장로교를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80년에 필라델피아에요. 반정부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방 가면 교인들 중에도요. 그냥 한경지 개새끼, 뭐 김창인 개새끼 전부 다 욕만 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도 다 안다고만 나도 말이야.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그리고 저를 보고 말해. 네가 왜 이렇게 독재해? 너 죽을래? 아유 진짜. 왜냐면 알아요. 그 사람 권총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긴장했어요. 하여간 이 스트레스를 이민 목회가 많이 받는데요. 2021년 최근에 12월 7일에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바 그룹에서 목회자 38%가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거는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그 자료를 보니까 75%가 한 번쯤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위기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70%는 처음 목회의 부름을 받았던 그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40%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70%는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했어요. 이 미국 교회 목사님 통계지만은 좀 비슷하다고 봐요. 특별히 한인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적어요. 제가 80년에 와서 진짜 이민 목회가 다르더라고요. 한국 목회하고는.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선배, 종신 선배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말이야, 장로님들이 이러는데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장로님들의 좀 잘못된 것을 얘기했는데 나중에요. 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장로님들이 뭐 우리가 알았나요? 목사들이 가르쳐줘서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가 어려워지고 허물어지고 교인들이 떠나면
이삭을 주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참 슬픈 일이죠. 어떤 분은 아내만 제가 다니는 교회 보내고 자기는 안 나오면서 뒤에서 원격 조정해요. 이렇게 이 목사가 말이야 그 한국적인 목회를 한다고 이 여자가 또 교인들을 데리고 몇 명씩 저녁 먹으면서 전부 제 목회에 대한 비판을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에서 오신 방문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 목사 그 사람 조심하라. 내가 그 집에 가봤더니 글쎄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왔는데 막 그냥 그렇게 비판하는 얘기만 하더라. 결국은 제가 나오니까 그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타고 앉았어요. 하여간 참 여기서 중심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난 뉴저지 바닥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회에 대해 얘기하면 선후배가 그래 그건 이렇다 이건 이렇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는 영생교회 이 목사가 끝나면 무너진다 이삭 죽다 주자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곁으로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수십 명이 갔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셰퍼 인스티튜트 오브 처치 리더십 디벨롭먼트라는 그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 보니까 목회적 필요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한 사람이 모인 그 목사님들 중에 4분의 3이 그렇게 대답했고 그들 가운데 50%가 5년 이내에 사역을 그만뒀다.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목회자 건강연구소가 노스캐롤라이나 연합감리교 목회자 17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8.7%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평균 미국의 사람들이 5.5%보다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 카버넌트 프레비타리언 처치에서 사역하는 빌 부캐년 목사가 타임지와 인터뷰했는데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역의 절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한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교 같은 데 보면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앞에 보면 레버런 아무개 그리고 Ph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루터란 교회 신학교 그리고 또 미국 신학교도 목회를 좀 오래 경험하고 최소한 5, 6년, 10년은 경험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신학교에서 목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줘요. 지금 제가 웨스트민스터 나갈 때 파가슨 교수라고 저 스코틀랜드인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초빙받고 교수로 왔다가 이분이 다시 목회지로 돌아갔어요. 근데 강의 시간에 그분 강의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제가 종신 나오면서 박윤선 박사님이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경신학을 가르치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두 가지만 참고될 말씀드리면 넥타이를 너무 화려한 것 차지 마라. 사람들이 넥타이를 보면서 목사 설교를 놓친다. 신학교 때는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불빛에. 그러면 이게 번쩍번쩍 비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집회 다니면서 그것을 준 것을 한 번도 사용할 때 못 샀어요. 그거 비싸더라고요. 4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지금 좀 후회해요. 지금은 대학을 좀 쳤으면 되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예요. 넥타이. 그래서 충영교회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이 기도실에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넥타이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든 방문한 사람들 다 똑같은 넥타이를 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좀 어리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말아요. 교인들 앞에 똑똑한 척 하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숙하면 저 목사 내가 떠나면 어떻게 목회해? 내가 붙어 있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그건 몰랐어요. 목회하고 나니까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박윤선 박사의 그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한 것이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총심도 좀 목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가서 강의하면 정말 좋은 시간일 텐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이 PhD 받아가지고 그냥 갔어요. 제가 웨스민스에 11년 반 공부했지만은 사실은 웨스민스에서 PhD는요 미국에 남아있다면 안 줘요. 한국에 가거나 인도 가거나 자기 나라 가면 웬만한 거 줘요. 그렇다고 해서 웨스민 나와서 나 PhD라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그거 다 알잖아요. 거기서 수십 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하여간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요 정말 목회에 도움이 안 돼.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저와 같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뒤돌아보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가리키는 거 이것만이 진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아주 실전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 이민 목회자들이요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배운다는 게 고작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목회자 세미나 한다면 돈도 받고 막 돈도 주고 가고 그런데 가서 배워서 우리 교회 와서 접목시키려면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틀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민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목회자 훈련원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은퇴 후에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는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동산교회가 우리 김영모 장로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서 앞으로 예배당 건축하면 우리가 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 하나 주면요 매 월요일마다든지 이 지역의 목사님들을 와서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자기식으로 하면 결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첫째는 기도를 해요. 예수의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주님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려울 때 산기도라든지 혹은 한적한 곳에 가서 테레비 없는데 바닷가 이런 데 가서 조용히 있으면 제가 멕시코에서 집회 끝나고 3일을 테레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전화도 없는 바닷가에 가서 3일을 지냈는데 진짜 좋았어요. 조용히 묵상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여러분이 그런 시간 가지고 두 번째는 사명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보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준다면 이 시대에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릭 웨렌, 목적 이끄는 삶,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은 자신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그리고 어릴 적부터 간질 증세가 있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넘어져요. 그리고 파킨스병 같이 떨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리베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대기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이 쓰러지면 대신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 후보생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가 그 고백한 책을 보면 포르노 중독증에 걸려갖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일에서 계속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렵고 그래도 오늘 꿋꿋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된 것이 바로 사명감 때문에 그가 바울처럼 자기는 사명감 때문에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사명감에 든든히 섰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요. 네 번째,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우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정말 몸에 그 질병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뭔가 죄악이 떠오르면 즉시로 쳐서 죽였다고. 쳐서 죽였다는 말은 당시에 바울 당시에 복싱을 했는데 그때는 노예가 했습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가 철 장갑을 끼고 했는데 상대가 죽어야 게임이 끝나요. 이 철 장갑으로 눈밑을 맞았을 때 즉시 죽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자신은 죄악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거나 할 때는 즉시로 쳐서 죽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남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목사가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시편 141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요. 목사님들이 교회 어려움 있을 때 유일하게 해결책은 내가 조기 은퇴하겠다. 그래서 위기를 넘겨요. 위기를.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볼 때 10년 뒤 이건 정말 아주 롱타임이에요. 그런데 그 10년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분위기가 다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딱 찾아오더니 딱 수첩을 열고 매년 몇월 며칠 강단에서 목사님이 65세 은퇴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손들고 은퇴해서 어떤 또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65세 은퇴하겠다 해놓고 더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목사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교인 얘기는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
함부로 따지면 안 돼. 나를 따라올 사람들을 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은요, 그 사람들이 잘 안 따라. 그러니까 너무 그거 기대하지 마. 그래서 그냥 자기가 65세 은퇴한다면 깨끗이 하면 좋은데, 그래요? 그러면 한번 투표를 해주세요.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아주 불명예 제대식으로 그렇게 끝난 목사님들이 있고, 또 말만 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이렇게 한국 하면은 정말 그 선교적인 대표적인 목사님이고 교회 행정은 대표적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신방은 한 번도 안 하고 선교만 했어. 그러니까 불평을 많잖아요. 그럴 때 그때 당회원이 8명인데 제가 시찬의 석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홧김에 당회원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선교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면 나 그만둡니다. 딱 얘기했어. 그러면 이 목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아서 자기 판단, 자기가 지지하는 줄 알아서 당연 8명. 근데 한 명이 받기로 동의합니다. 나머지 7명이 그 순간 제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60세에 그래가지고 이제 협의를 한 거야. 내가 5년 65세 난 목사 은퇴하기로 사람들 가르치니까 5년 더 하겠다니까 아니요. 지금 그만두세요. 5년 동안 소급해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내가 후임자 내가 선정하겠다. 예, 목사님이 선정하세요. 그저 누구도 좋아요. 목사님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도 좋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어요. 양옆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시작. 그 다음에 마음을 잘 다스려요. 마음을 잘.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 여러분 잘 알죠?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많이 읽었어요. 이 스티븐 코비는 90대 10이라는 원리를 발표했는데요. 모든 사건들은요, 10%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거. 90%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반응 90%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시비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90%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10%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창인 목사님, 중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채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거다.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라. 그 하나하나씩 일일이 신경 쓰면 당신들이 병에 걸리고 목회를 못한다. 그러니 그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차가 달릴 때 개가 짖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걸 마음에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명언이에요, 명언. 누가 뭐라 한다 해서 거기에 그냥 마음 쏠리면 목회 못해요. 그냥 달렸지. 오래전에 초창기에 한경직 목사님이 여기를 다녀갈 때 우리 친구 목사 둘, 나 셋이서 호텔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바쁘니까 목사님 바쁘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감고 한 3, 4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더니 목사님 그저 참으세요. 목사님 그저 참으세요. 목회는 참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참아서 35년을 개척하고 영생교회를 마무리했어요. 정말 참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참는 길밖에 없어요. 야, 제가 막판에 은퇴할 쯤에요. 이 교회 몇 사람이 그 편지를 하면서 사탄의 역사에 갖고 그냥 사람들에게 편지를 막 보내면서 내가 교회 돈을 다 가졌다는 거야. 350만 불을 비자금으로. 그냥 당연하든가 재직회가 치리할 버리자고 지금 서너 명이 그러는데 이 서너 명이 약하니까 편지를 전부 돌려요. 13통을. 참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지. 그 참는 것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너무 참았더니 제가 끝나고 나니까 당도 좀 오르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웠어요. 사역할 땐 건강했는데 하여튼 이 참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나 참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막 따져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 사람 데리고 와.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목사가 참을 때는 목사 편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소리 지르고 따지면 돌아서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꼭 말씀드린 건 참으라고. 이런 얘기는 오늘 여러분 이 세미나에 와서 참으라는 거 한마디만 듣고 돌아가도 오늘 여러분 성공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 해주겠어요? 옆 사람에 가면 얘기해요. 그저 참읍시다. 진짜. 그리고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덕수 목사님, 그분이 제가 강도사 시절에 이렇게 노예 목사고시를 보는데 이제 면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강도사, 죽을 준비 됐어? 그래. 그래서 이거 거짓말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지나보니까 이 강도사 말하자면 총회 이 고시 끝나고 합동 측에서 정말 그 강도사 시험이 어려워요. 그 시험 때문에 교회 사표 낸 사람 많아요. 떨어지면 사표 내야 되니까. 하여튼 이제껏 제일 어려운 시험이 강도사 시험이었어요. 그걸 끝내고 그때가 제일 교만할 때인데 죽을 준비 됐냐 해서 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덕수 목사님이 당신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 문제 장로, 문제 권사하지 마. 당신이 죽어야 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많아. 그래서 정말 그 말씀 간직하고 당신이 말이야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24시간 목회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8시간만 일해. 세상의 공무원들처럼 8시간만 일하면 하나님이 당신 목회를 축복할 거야. 나하고 약속할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소한 8시간은 지켰더니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 다짐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려운 위기를 건지리라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스트레스 위기가 언제냐? 첫째,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이 문제인데요. 저는 이 교회 성장의 그 비결을 말씀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교회 성장 가르치고 제가 학위 논문도 이민교회 성장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기회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교회 성장이 제일 목사에게 스트레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거,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참 기뻐요. 그런데 떠나면 이중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신경 쓰고
떠나는 사람에게 신경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 목회는 일단 등록을 하기가 어렵고 등록하면 오래 있어요. 근데 이민교회는 등록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정을 붙였다가 떠나면 막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이민자이기 때문에 안정이 없어요. 필라에서 내가 좀 사업을 잘하면 뉴욕으로 갈까? LA로 갈까? 은퇴하면 좀 좋은 데로 갈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자연히 이 지역을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떠나고 싶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요, 제 경우 보니까 필라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진 않고 전부 타주로 가요. 타주로 가서 80%는 타주에 가고 고향으로 안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면 교인들이 아들 곁으로 가야 되겠다.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영생장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관계, 여기가 참 이제 가게를 사고 팔고 이런 관계에서 또 교인이 떠나요. 또 지역계 목사님들이 전도해가지고 교인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웃교회를 넘봐요. 특히 영생장로교회가 크다고 자꾸 그냥 데려가는데 어떤 분은 아예 교회 나오려는 걸 집에 가서 고향 사람이라고 강제로 태워서 자기 교회 가. 집사님 영생교회는 일꾼들이 많지만은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 좀 와서 도와줘요. 그러면서 막 강제로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많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무슨 다락방이라든지 혹은 시카고의 윌로브리 처치 비라이들 목사 열린 예배라든지 또 한때는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해서 많이 가고, 근데 리베렌 목사는요, 한국에 와서 목회자들에게 절대 내 목회를 카피하지 말라. 목회자 세미나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참 훌륭해요. 목회 나 카피하지 말라. 여러분만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내 은사를 무시하는 거 많아요. 내 것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본능이에요. 남의 잔디밭이 푸른 것 같지만 가보면 거기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훌륭하니까 이름을 대도 되겠죠. 지금 소천하셨지만 워싱턴 중앙교회 이원상 목사님 같이 시드 선교에 여러 해 동안 일했어요. 이분을 내가 워싱턴 지역에 부흥이 많이 했잖아요. 입 가진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격이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입 가진 사람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전부 워싱턴 중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워싱턴 중앙이 저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사대로 하면 저희가 부흥되니까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작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책망할까? 아니에요. 받은 은사,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거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지.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존재지만 열심히 일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건 사실이에요. 성장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성취감,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다 하는 성취감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다른 이웃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이 말이에요. 그 교회로 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목사가 미워지고 막 다들 저 교회 어떻게 무너지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욕하고 저주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자꾸 큰 교회에서 데려가고 그걸로 가고 그런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죄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우주적 교회예요. 주님을 머리로 전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장영춘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 대전 한방제일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이 촌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도 좀 더듬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말이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이 이 목사님이 교인이 3,000명이래요. 난 속으로 이야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촌사람같이 얘기하는데 야 이거 대단하다고. 교회 건물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세미나 하는 걸 내가 한번 참석해봤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니까 자기가 하여튼 작은 교회에서요 이렇게 교인이 한 7, 8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냥 큰 교회에서 자꾸 뺏어가더래. 그래서 그냥 속으로 미워가지고 말이야 막 저주까지 하고 욕도 하고 말이야. 저 목사는 이제 양심도 없다고 말이야. 마치 그 다윗이 말이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친 것처럼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직접 말씀으로 깨닫게 하더래. 너 왜 저주해? 너 왜 욕해? 너는 축복권만 있어? 그러면서 그냥 축복해주라. 축복해줘. 이웃교회를. 그러는 바람에 그걸 확실히 깨닫고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꾸 큰 교회에 부흥되도록 축복했대요. 기도했대요. 교인들의 설교할 때도 저 큰 교회 참 잘된 교회 이랬더니 하나님이 한 70명 정도 교인이었는데 불어나기 시작하니 3,000명 교인이 되더래요. 네. 야, 여러분들이 혹시나요? 여러분 교회 작은 교회인데 늦어지 큰 교회가 가거나 뺏어가진 못해요. 자꾸 놔두고 빌라에서 교인 뺏어다 부흥시켰다고 하여튼 교회에 의해서 나를 목사 면직됐잖아요. 절대 뺏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뺏어다 주는 건 사실이에요. 왜? 양떼는 여러분의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예요. 신실하게 목회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여러분의 한 분에 계세요.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인들 매단되는데 자꾸 큰 교회로 가면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줘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꼭 여러분 하여튼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참 윤 목사님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이제 교회당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보니까 아주 쟁틀해요. 야 정말 부럽더라. 말씀도 조곤조곤 하면서 하여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해주시고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80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선배 선교교회 하시던 신예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신예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 이민교회 하면서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 선교사라고 생각해. 목회자라면 실망해. 왜 교인이 왔다 가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고 교인 만들기 위해서 복음만 전하면 됐지. 내 꼭 부탁하는데 선교사는 이래. 그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요. 나는 원래 그
처음 왔던 개혁교회 거기서 하도 장로님 두 사람이 저를 괴롭혀서 장로 없는 교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하여간 선교사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아멘. 아멘. 우리 다 선교사예요, 우리 지금 오신 분들이. 그래서 선교사라는 관계. 두 번째, 인간관계가 위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참 인간관계가 복잡해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상대가 운전 잘못하면 사고 나는 것처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간관계가 복잡해요. 예를 든다면 제가 미국 교회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그 신방을 안 해요. 언제 하느냐? 헤어질 때 악수하면서 해요. 이 악수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5분, 어떤 사람은 10분을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님 다 줄을 섰어. 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우리 한인 교인들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악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야채 장사예요. 좀 힘들게 사업을 해요. 야채 장사. 그 뒷사람이 사장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가길래 두 사람 다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은 손잡고 한 사람은 거기다 인사해서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평안하시죠? 그랬더니 요 손목 잡은 사람이 글쎄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니 한참 이 교회 소문이 목사의 귀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목사가 돈만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야채 장사는 무시하고 다닐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제가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많이 사과했어요. 무릎 꿇고. 난 절대 그런 목사 아닙니다. 나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 고아간 사람입니다. 아버지 일찍 떠나서 작은 아버지 집에서 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나 절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좀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되는데 그냥 교인들을 두 사람 다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절대 집사님 무시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요, 돌아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소천했어요. 참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인데 그렇게 교회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때 개척하고 그 사례금 1000불을 받을 때인데 그 회계 집사님이 그 집사 있는 데서 나하고 같이 있는 데서 사례금이라고 1000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은 즉시로 옆에 있다가 목사님 급전이 필요하다니, 급전이 1시간 내에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몰래 받았으면 없다고 다 썼다고 할 텐데 많이 있는 데서 같이 받았기 때문에 1시간 뒤에 주겠다는데 지금까지 안 줘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간 사람들이 떠날 때는 다 자기들 문제로 떠나지만은 목사를 걸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그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자꾸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아니요, 목사님 우린 해야 됩니다. 하도 강하게 여러 번 했길래 그러면 이혼하세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교회 소문을 내는 것이 목사가 우리를 이혼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목사가 이혼하라 했더니 어떡해요?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한마디 얘기해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인간관계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위기를 넘느냐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어떤 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선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넘어가면 때려서라도 들어오게 해야지.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하도 힘들어서 장로님 내부를 앉혀놓고 이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드물 거예요. 그리고 뭐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뭐 무슨 조금만 거 하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 청와대 초청을 받고 가서 많이 회개했어요. 30분 전에 청와대 들어가야 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정장을 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준비했나 그런 양심의 가책도 들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정장하고자 그 한마디 했더니요 상처받고 나가.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문내 목사님은 우리를 이해 못한다. 우리가 종일토록 가게에서 일하고 말이야 그래도 밥도 안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정장 안 하고 왔다고 강대성이 그럼 되나 하면서 다 소문내고 가.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강대성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여러분 백악관에서 초청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가라. 난 이 목사의 선을 넘는 사람은 가라 그래. 왜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나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마음 없었어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면 된다. 이게 확실했어요 나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안 했어요. 가라. 한 6개월 안 나오더니 뭐 자기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접부터. 아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 간 사람들 중에 오겠다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오지 마. 여러분 선을 분명히 지켜야 돼요. 목사는 보수 기질이 있어야 되고 종의 기질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종의 기질만 있으면요 머리를 짓밟아요. 보수 기질이 있어야 돼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다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 좋나 겸손한 사람 있죠? 사실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성질이에요. 나도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웬만한 거 다 양보해요. 그리고 정말 성질 급한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런데 목사의 울타리를 끌어버리고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칼을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당회원들 많이 왔지만은 당회원이 목사나 우리 부목사를 무시했다가는 칼을 빼는 거예요. 당에서. 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 가지 기질을 가져야 돼요. 그건 내가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보스 기질 가지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는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진실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조지아주에 가는 디민하도록 이렇게 돈도 드리고 등록금도 드리고 다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이 거길 안 가고 저 오레곤 저 위에 워싱턴 스테이트 거기 큰 공원이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큰 공원이 있어요. 워싱턴 스테이트 쭉 올라가서 올림픽 공원이 아니고 저쪽 스테이트. 요세미티. 예? 요세미티. 아니 무슨 큰 공원 있잖아. 아주 큰 공원. 하여튼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구경 갔어요.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거기 무슨 공원이야? 몰라요? 워싱턴 DC요? 워싱턴 주요? 워싱턴 주. 워싱턴 주. 그쪽에 저 그 가이저가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옐로스톤 파크. 아, 예.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옐로스톤 파크에요. 거기 구경 갔어요. 그게 교회 버스를 가져갔었어. 배는. 왜냐면 한국에 친구가 오는 바람에 조지아랑가 걸로 갔어. 근데 모르지, 교회는. 그런데 사고를 했어. 사고 처리를 장로님이 해야 되니까 장로님, 목사님, 조지아주에 공부하러 가셨는데 어떻게 옐로스톤 파크 그쪽에서 할 말이 없어. 친구가 와서 할 수 없이 거기 갔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됐어. 그래갖고 이 선임 장로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내보내 주세요. 도저히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그 좀 이해해 주소, 장로님. 아, 오래간만에 친구가 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동의한다고 그래요, 자기들. 그런데 목사님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우리 목사들은 설교할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냥 잘못했다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라고.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예는 하여튼 조심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가능한 한 침묵이 좋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와요. 절대 여러분들은 교인들에게 따지지 말아요. 자주 말하게 되면요,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목사가 가짜 박사학위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일제히 이 사람은 말하지 않고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뭐 진짜다 논문에 그런 말 일체 안 하고 강단에 입을 가지고 가서 열흘을 거기서 지냈어요. 그게 다 지워진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저 강단에 가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있어요. 그 절대 뭐 침묵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1편 3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여러분,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가능한 한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 네 번째,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없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잘 지도자로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제가 이렇게 쭉 뭐 상담도 하고 장로님들 얘기 듣고 다 그러면요, 제일 목사님을 대항하는 장로님이요, 청빙위원장, 청빙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도 없고 너무 먼 사람도 없이 일종의 safe distance, 여러분 잘 알잖아요. 팬데믹 시대 그것처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얼마나 친했으면 진짜 둘이만 아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서니까 그거를 막 편지해서 우리 총회 안에 다 보내고, 지금은 소천했지만요, 얼마나 그 사람이 부끄러워요. 목회가 일생을 마무리, 여자 관계라 어쩌라고 했더니 문제 많아요. 다섯 번째, 교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교인을 행복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설교로 치지 마세요.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군의에도 몇 번 갔댔는데, 그 장로님, 자기를 괴롭히는 장로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를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은 그 장로님이 은혜 받도록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 은혜가 된다 하면서, 그분도 소천하셨지만 수십 년을 그렇게 애매해서 떠나지 않아요. 저 시골 어디 갔더니 붕해하고 나서 그냥 저 뒤에서 인사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인사를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사가 인사할 수, 나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끝나고 내가 작별할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해하셨죠? 예, 아니 뭐 왜 인사를 안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자꾸 자기를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떠나라. 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날 수 없지만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갈 수 있지 않냐고 떠나라고. 안 떠나니까 인사할 때 있잖아요. 체격이 커요. 악수를 하는데 꽉 누른다니까. 꽉. 야, 그 소리도 못 지르고 놔주지도 않고 막 미움으로 악수 막 하니까 그 악수하는 것도요 한두 명하고 해야지 1000여 명씩 이렇게 악수한다면 힘들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여러분들이 교인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 임동선 목사님이요, 자기가 당회하는데 이 목사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그냥 나가버렸대. 자, 그런 사람을 당회 끝나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신방? 임동선 목사가 신방을 갔대요. 갔는데 없더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잘됐다 이거 안 가면 또 다른 당회원들이 목사님 신방 안 했다 그럴까 봐. 근데 나 갔댔어.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왔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다렸어. 밤늦게 장로가 집에 돌아오는데 웬 낯선 차가 파킹돼 있어. 차고 앞에. 이거 누구 차야? 그래서 보니까 임동선 목사님이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장로가 무릎을 꿇어서 그 파킹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됐다고 임동선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인을 떠날 때 축복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인 떠날 때 대부분 목사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어 떠나도 목사에 대해서 걸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해줘요. 근데 저는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부목사를 보내요. 네가 가서 판단을 해라. 떠날 거냐 아니면 자기 좀 알아달라고 심술 부리는 거냐 파가고 오라. 그럼 이 사람이 갔다가 목사님 그분은 떠나기로 마음에 붙였더라. 그래? 오케이 가자. 가서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축복해주고 집사님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지난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놀래. 이건 목사가 와서 막 붙잡을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 막 뻐기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붙잡아 놔요. 시간 가면 또 갈 때 또 다른 사람 데리고 가. 그러니까 떠나기로 작정된 사람 보내야 돼. 축복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가서 내 욕을 안 해요. 축복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거예요. 돌아올 때는요, 자기 혼자 안 돌아와요. 몇 사람 데리고 돌아와요. 이것처럼 또 부흥되는 비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떠난 자는 속히 잊어버려야 돼요. 이 목회자가요, 떠난 사람 자꾸 붙잡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다가 있는 사람 놓쳐요. 그러니까 일단 떠났으면 여러분 내게 지워버려요. 저도 한 1000여 명 떠났을 거예요. 영생교회 35년 동안. 교인이 많으니까요. 뭐 인간관계 복잡해요. 가게. 그거 다 얘기 못하지만 하여튼 떠날 때 딱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 자꾸 생각하면요. 목회 골치 아파요. 자, 세 번째. 자, 설교인데요. 신학교 시절에 우리 가르쳤던 이성원 목사님은 교회 부흥의 70%가 설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70%를 설교에 집중하라 목회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민교회는 50%
팬데믹 이후에 교회 성장은 설교는 30%밖에 안 돼요. 자, 설교 위기가 뭐예요? 이 스트레스가 뭐냐? 설교가 힘들다. 설교가 힘들다 하는 생각이 오면 위기예요. 목사에게는요, 설교가 주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왜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엊그제 같은 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한국 교회 목사님만큼 설교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한 주일에 한 번만 하고 신방도 안 하니까 내가 이 논문 쓰면서 보니까요, 보통 설교 한 편에 20시간, 40시간 이렇게 소요되더라고요. 근데 우린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설교가 은혜가 없다. 아마 그런 얘기 여러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지난번 뉴욕 교회역에서 강사로 오신 정연철 목사님, 이분이 제가 신학교에 보내신 목사님인데 제 제자인데, 이분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교회에 여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자꾸 소문을 붙여 목사가 은혜가 없다. 그것이 좀 늦게 자기 귀에 들렸어. 그래갖고 그날 들어서 자신이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가는 그 순간에요, 그 여집사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대. 집사님 죄송해요. 은혜가 안 돼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보고 목사님 왜 그래 하면서 막 일어나 여집사한테 무릎 꿇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 대부분이 다 스톱하고 지금 보는 거야. 목사가 그래서 여집사한테 무릎 꿇고 집사님 죄송해요. 저를 설교 잘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연철 목사 보고 당신 위대하다. 난 아직 그렇게는 못 해봤어. 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또 변해가지고 교회 안에 밖에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한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못한다 할 때 책망하거나 뭐라고 설교 시간에 하면 그거 불 지르는 걸 다름없어요.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쭉 다녔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 이런 때는요, 적어도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 영역은 노타치. 아마 유년주일학교 주신들 알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요, 설교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팬데믹도 특히 많은 설교를 외부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설교에 대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들어올 텐데 그냥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무릎 꿇지 말고 그냥 죄송해요 집사님, 설교 잘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 소문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스트레스가 뭐냐? 설교 카피한다는 거예요. 카피. 정말 이거 대단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카피하면 안 돼요. 이 카피함으로 인해서 문제 생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로 인기를 끌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잘 아는 이 뉴욕 효신 장로교에서도 후임자가 뭔가 이렇게 설교를 남이 안 하는 설교, 피가림 이런 거 해갖고 지금 문제가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안 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유혹이에요. 우린 전통적인 설교만 하면 돼요. 자꾸 이 노아가 함과 동성연애를 했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만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아주 인터넷 또 유튜브 하면서 목사님들 나오는 거 보면요, 위험해. 특히 난 그 침례교 정동수 목사라든지 또 전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 그
그 내용이 좀 위험하더라고.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설교를 안 하고 난 그 다 훌륭해. 그분들 다 훌륭해. 근데 그런 전통적인 설교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거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설교의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설교는 설교로 풀어야 돼요. 제가 의사가 같이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자 그랬어요. 집사님이 수술 혼자 못한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담배 한 번 피고 술 한 잔 마시더라고요. 몸에서 비린내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설교 스트레스를 설교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풀느냐?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기다려져야 돼요. 언제 기다려지냐? 설교가 충실하게 준비했으면요, 이거 기다려지는 거예요. 충실하지 못하면 설교 시간이 두려운 거고 왜 자꾸 빨리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많은 자료가 있어서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고를 하고 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가 딱 돼 있으면요, 이거 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참 그거 감동 아닙니까? 전 교인들이 말이에요, 저를 향해서 쫙 보는 거, 이거 감동 아니에요? 난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쫙 어텐션 하는 거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이거 기분 좋아요. 그래서 난 설교 시간은요, 기분이 좋아요. 그 한국에 가면 좀 피곤해요. 시차 때문에. 뒤에 강단에서 졸아요. 졸다가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눈 번쩍 뜨고 강단에서 보면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1부, 2부, 3부 하는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3부 때는 막 더 힘이 나. 네. 그러니까 설교를 부려요. 그리고 설교하고 절대 자만하지 말아요. 오늘 나 설교 잘했다. 그거 벌써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요. 항상 여러분들은 설교를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또 연구하게 되고 또 준비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 이학인 목사님,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수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날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 오늘 참 교인들의 반응도 좋고 나 정말 잘했다. 그러고 가는데 그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들도 널이 있는데 이학인 목사님이 그따위로 설교해가지고 이 교회 맡겠어?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해? 아이고, 그냥 머리에 탕 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날 이후 한 번도 제가 설교하면서 잘했다고 교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개발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마다 초청 받고 가서 말씀 전하는데 옛날 거 안 합니다. 가능한 한 새 것을 하고 옛날 거 하더라도 더 보강한 거 다시 하고 다 그런 거죠. 제가 요 강의를 지금 워싱턴에서 교회협에 지난 주간에 했어요. 다시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성령은 속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설교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부흥했을 때 이분이 강단에서 무슨 말로 기도하나 이걸 옆에서 곁들여서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부흥해린다고 말씀이 은혜스러운가 싶어서 여태 들었더니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창인이를 쓰세요. 창인이를 쓰십시오. 자꾸 그래. 강단에서 아하, 저것이구나.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김창인 목사님 알죠? 중흥교회. 그 김창인 목사님 교회 일부 예배로 와서 보고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하여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그분의 설교집이 나왔을 때 안 팔렸어. 누가 사질 않아. 왜? 내용이 없어.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저 대전에서 보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10,000명이 20,000명이 어떻게 찾아오냐. 이거 은혜가 안 되면 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하고 사무실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설교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줘요. 그런데 영생교회 가서 한 번도 인용을 못했어요. 결론은 뭐냐? 김상환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니까 그분의 설교집 봐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설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집회했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왜요? 설교의 위기를, 설교의 어려움을 설교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은 바른 교훈, 성경 읽어 싫어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자꾸 허탄한 이야기, 연속극 이야기, 그냥 주간지 이야기, 이런 복음 뉴스 같은 이런 책 나오는 거, 이건 다 좋은 책들인데 이건 잘 안 보고 그냥 주간지나 보고 말이야. 재미나는 거 웃기나 하려고.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시작은 좀 늦었지만은 끝은 시간을 지켜야 되고 12시부터 여러분 또 점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도 여기밖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오후 시간에 다시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를 이거 꼭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